갈보리 우리 9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저희가 총 10개의 지명을 이 신약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10개의 지명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9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르죠. 우리가 또 시간이 흐르면서 또 외투를 꺼내 입게 되고 또 이렇게 또 아우팅을 나가는 그런 마지막에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곳, 이곳을 우리가 갈보리라고 부르는데 이곳의 이름의 뜻은 해골입니다. 갈보리가 뭐라고요? 해골. 네, 해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해골이 영어로 뭐죠? 스컬. 네, 스컬이어서 오늘은 SKUL. 네, 이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놓고 왔어요. 네. 우리의 인생에 보면요, 이 과거의 수많은 이 사건들, 과거에 이루어졌던 이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선택했었던 일들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선택하고 생각하고 또 결정했었던 게 현재의 모습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건 중에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개인의 인생에서는 개인의 선택이 개인의 인생에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만 이것이 파급적이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의로운 것은 세종대왕이 이 한글을 만들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던 것도 있고요. 또 히틀러 같은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사람 한 명으로 인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아우슈비츠나 이런 데서 전쟁이 일어나고 죽게 되는 그런 인체 실험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 과거의 어떤 사건은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 현재까지도 영향을 주는데 이러한 수많은 사건들과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의 죽음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사건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한 사람의 죽음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을 보면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조롱하고 핍박하고 이렇게 했었지만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마지막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분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한테는 어떤 감동을 줬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신념을 일으켜게 해주셨어요. 사람들이 회의를 할 때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동조하지 않았던 그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런 정치범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시체를 수습해서 그 장사 지내게 돼요. 사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는요, 그 시체를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 달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흉악범이지 않으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마에 대항해서 정치범들이라고 하죠. 로마에 대항한 그러한 반역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시체를 수습하는 건 말도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죽음을 본 사람이 그의 양심과 그의 용기가 다시 새롭게 되어지며 그의 시체를 다시 가져오는, 그래서 그를 매장하고 그의 시체를 매장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의 죽음을 묵상하고 그의 죽음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도 마음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다.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자들에게는 변화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넘겨주시면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십자가,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모두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십자가가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구원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는데 어디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했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를 따라해볼까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죄가 무엇이고 사망이 무엇인가?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의 죄를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오해를 해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요, 이 죄는 누가 시작했는가, 그리고 그 죄의 결과인 이 사망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스컬이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S는 신, 원죄, K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한 연합과 그리고 마지막 기회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말씀 속에서 이 갈보리를 함께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바로 원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오리지널 신이라고 불려지는 이 원죄에 대해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닌 죽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죽는 존재로 막 바꾸시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결과, 죄의 삭슨, 그 사망이라는 그 공식이 이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된 거예요.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렇다면 죄는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볼 텐데, 죄를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하르마티아라고 얘기합니다. 하르마티아라고 하는데, 이 하르마티아 뜻은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관역을 벗어나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인가? 다시 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관역이라는 것,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원리와 벗어나는 이 모든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그렇다면 이것을 이해하기에 너무나 힘든 거죠. 그냥 단순히 단순히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 자체가 그게 왜 죄가 되는가? 우리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것이 죄의 경중을 따지게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 그래요.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죄와 누군가를 협박하는 죄와 살인하는 그 죄에 대해서 행동의 경중을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의 경중을 따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따지고 계신 거예요.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죄인가 아닌가라는 것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 속에서 오늘 설명을 어떻게 보냐면, 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우리의 교부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죄는 뭐의 결핍이래요? 의의 결핍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야 할 그 의로움이라는 그 부분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 결핍은 우리가 이 고리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이런 고리인데, 이 고리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리가 없는 상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결핍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 세상에 이 결핍의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조차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조차도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감각도 없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조차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신 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넘겨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디에 있었냐면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었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와 아이들이 최근에 반게리라는 곳에 갔습니다. 여러분 반게리라는 곳 알아요? 네, 원주에 있는 곳인데 800년 된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00년 된 나무가 그냥 이렇게 조그만 나무가 아니라 굉장히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무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이 중앙에, 이 동산의 중앙에 이 나무를 세우셨을 때 조그만한 나무 하나를 심은 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누구나가 볼 수 있고 누구나가 멀리서도 산 아래에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큰 나무가 세워져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 열매를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이킹 좋아해요? 등산 좋아합니까? 네. 여러분들 이 등산 올라가는 게 쉬워요? 쉽지 않겠죠. 네. 오늘 이 죄를 범하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의 열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연히 먹게 되는 겁니까?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그 동상을 올라가서 그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죄를 범한다는 것은 사실 실수였습니다. 네, 그런 실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원죄, 이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그 죄는 단순히 그냥 실수에 의한 죄가 아니라, 경중을 따지는 그런 죄가 아니라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었다는 거죠. 이미 그들이 동산을 올라가는 목적 자체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 동산을 올라가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죄를 설명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온갖 수많은 그 죄들이, 그의 죄의 제목들이 나오고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그것이 우리의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죄의 열매, 결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죄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제가 군대에서 두돈반이라는 차를 선탑을 한 적이 있었어요. 직접 운전하는 거 아니고. 근데 이 두돈반이 2.5톤 정도 되는 트럭을 얘기합니다. 이 트럭이 또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또랑에 빠져가지고 이제 무전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갈 수가 없다, 작전 불가하다, 이거를 꺼내야 된다 했는데 그때 중대장님 몇 명이 오셨어요. 이게 선배들인데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자기가 빼보겠다고 그 두돈반을 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돈반이 처음에는 이 정도였는데 계속 기울어가기 시작하다가
이 반절이 그냥 또랑이 아예 박혀버리는 것을 보았어요. 너무 슬펐나 봐요, 우리 형아. 너무 슬프셨어요? 네. 그런 경우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 죄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도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의 수위를 더 높이셨어요. 옛날에는 직접 하는 죄 자체가 문제였어요.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을 품는 건 간음이 아니었어요. 행동하는 게 간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이에요. 형제를 향하여서 욕하는 자가 그를 죽이는 거예요. 그 순위를 높이셨단 말이에요. 우리로서는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죄의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순간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십니다. 우리 넘겨주세요. 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넘겨주십니다. 어떤 복음이었냐면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저주가 있을 것인지 설명한 다음에 뱀에게 말씀하셨던 저주입니다. 뱀의 속임에 의해서 이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복음을, 이러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라고요. 이 뱀의 어떤 간교, 이런 계략,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봤을 때 그냥 간교한 뱀, 말을 할 수 있는 뱀으로 보지 않고 그것을 사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악의 세력, 사탄이라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선포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악의 세력을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박살내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완화한 표현이죠. 그냥 박살내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자의 후손이죠. 이 여자의 후손이 누가 될 수 있는가 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잉태되시고 태어나시죠? 성령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분이 이 세상 가운데 오시게 됩니다. 이것을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남자의 후손이 아닌 것이죠. 남자와 여자의 결혼과 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는 누구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자의 후손으로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그 뱀의 머리, 악의 세력,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넘겨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머리를 밟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디를 밟아야 될까요? 뱀은 대가리라고 하죠. 머리를 밟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뱀의 머리를 밟으시는가?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언덕의 이름이 갈보리, 골고다. 그 뜻이 뭐라고 했죠? 해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올라간 그 자리는 뱀의 머리, 해골.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짓밟는 곳,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시는 목적이 다른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 올라가는 목적이 죄를 짓는 것이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언덕을 올라가시는, 뱀의 머리를 밟으시며 올라가시며 그 꼭대기에서
뱀의 머리에 십자가를 꽂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악의 모든 결박과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시고 구원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아멘.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가예요. 많은 분들이 이 연합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 집 제사 지냅니다. 제사 지내요? 우리는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유대인도 아니고요. 우리가 유대인들도 지금 제물 이렇게 제사를 지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제물을 드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연합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연합은 이 십자가라는 이 장치를 통해서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넘겨주시면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연합시키신 장치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여기서 이 십자가의 장치가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서 이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우리의 화목제물, 우리의 속죄제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단순히 나무의 형틀이 아니라 그곳은 제단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것은 제단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제물이 되어서 그 제단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물이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온몸이 찢겨지죠. 온몸이 상해지죠. 온몸이 나눠진 상태에서 이 제물이 불태워지는 것인데 마치 예수 그리스도도 그 온몸이 찢겨지는 그 채찍질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제물이 되어 그 십자가로 올라가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요. 우리 넘겨주시면 지금 글씨로 좀 가려졌지만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제물을 제사장 앞에 끌고 가고요. 그 제물을 드리기 전에 나의 죄를 전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제물은 나와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좀 약간 어긋날 수 있지만 이걸 얘기하고 갈게요. 죽기 전에 그럼 예수님 믿으면 되냐고. 나쁜 일 엄청 많이 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냐고. 전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아무 예배나 받지 않으신다는 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에 내가 인생 다 살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겠다라는 생각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제물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면요. 내가 정간 이 속죄제물, 내가 정간 이 제물을 뭐라 부릅니까? 하르마티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제물은 완전히 죄가 되어서 나의 죄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는가? 우리 아까 앞에 보면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내가 그분과 함께 하나가 되었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듯이 내가 이 속죄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죄를 전가하였습니다 라고 믿는 그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제물에 우리가 우리가 나의 죄를 전가하였을 때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 외에는 천하의 어떠한 것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서 내가 나의 죄가 되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넘겨주십시오. 네, 우리 마지막으로 마지막 기회, 생명을 얻는 마지막 기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오늘 십자가에는 세 사람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결론이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어디로 갔습니까? 낙원으로 갔고요. 한 사람은 낙원이 아닌 곳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순간, 수많은 순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오면서 가로수 본 적 있어요? 가로수 보았습니까? 단풍 보았어요? 안 봤어요. 네. 여러분 오시면서 혹시 포도나무 보셨어요? 혹시 모과나무 보셨습니까? 무화과나무 보셨습니까? 네. 우리는 그냥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볼 수 없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치게 됩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마치 우리가 생명나무를 지나쳤던 것처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9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우리는 지나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장소와 예배의 처소가 있지만 사람들은 그냥 다 지나칠 거죠. 왜? 목적과 목표가 다르니까. 그곳에 어떤 나무가 있는지 보지 못할 거예요. 그곳에 생명나무가 있는지 보지 못할 겁니다. 마치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세 사람이 다른 운명을 얻는 것처럼 한 사람은 예수를 생명나무로 바라보았고 어떤 누구는 바라보지 못했어요. 마치 우리가 내 목적과 내 어떠함과 내 마음을 가지고 무엇인가 성취하려고 하는 그 노력처럼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분명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 동산을 관리하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관리자로서 이곳에 나무가 몇 그루가 있는지 어떤 나무의 열매가 맺는지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의 열매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다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다르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어떠한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생명나무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기회예요. 각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넘겨주세요. 백부장, 이 사람은요 그냥 예수님을 형벌에 처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군인이죠. 군인으로서 이 로마에 반역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죽이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신 가운데 찬스를 얻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었어요. 그리고 48절에 보면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48절에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성령을 받아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아마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슴을 치며 돌아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구원을 얻었을 것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이 누가복음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하나의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리고 그들도 그것을 생명나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나의 속죄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고 그분의 열매를 취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가 결단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